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큰 은혜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월초 토요 아침 예배, 이제 회기가 바뀌어서 12월은 새로운 회기가 이미 된 겁니다. 처음 새로운 회기에 드리는 월초 토요 아침 예배 가족과 함께 참여를 하시고 장로님 및 안수 집사님 부부가 주관을 하고 예배위원 애찬이 변함없이 있습니다. 은사별 사역 신청을 아직 안 내신 분은 오늘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은 이 사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각 기관 보고서 오늘 되셨으면 오늘까지 내시고 속히 마감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찬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가셔서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권사님은 수술하고 가정에서 현재 투병하고 계시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진명 집사님은 12월 말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요. 최은수 집사님은 이 고관절이 금이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장로님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정밀 검사를 받고 계시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권사님께서는 이 어깨의 회전근 전체가 파열돼서 올해 그냥 덥기 때문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월요일날 12월 8일날 새벽에 강남에 있는 내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2호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구입하셔서 제자훈련하는 분들은 꼭 구입을 하시고 또 훈련을 안 받더라도 큐티를 생활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온누리교회에서 김중순 권사님의 아들 박승병 안수 집사님께서 장로 취임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다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죠. 이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일부인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이 두 말씀이 각기 다른 경우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어졌습니다. 산상수훈에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역 후기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유대 어느 지방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어떻게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정도로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듯하죠.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바로 이때 돌발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탁 나와가지고 주님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당돌하게도 자기와 자기 형 사이에 발생한 유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원래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무리에게로 바뀌었어요. 어떤 부자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의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줘서 거기에 모든 걸 쌓아두자. 그리고 여러 해를 떵떵거리면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날 밤에,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찾겠다. 그러면 그 농사한 것이, 쌓아놓은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셨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를 자기를 위해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자 했다고 말하자면 자기에 대해서 부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가 자기에 대해서 부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자기에게 부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둬라. 이와 같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자기의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좀 남아 돌아갈 때 앞날을 예비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가? 아무런 예비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이 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가? 바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자기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더라도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시 본문이 무리해서 제자들에게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항상 염려합니다. 쉬지 않고 염려합니다. 범사에 염려합니다. 성공하려고, 남보다 앞서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왕 되는 게 목표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녀는 우리들이 어떻게 잘못 키워서 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섬기지 않아요. 사사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종이 되고 섬기는 게 중요한데,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오늘 새벽에 본 본문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31개의 왕은 자기들은 왕쯤 되면 성공한 사람이요, 제일 그 톱클래스의 리더인데 하나같이 다 죽습니다. 하나같이 망합니다. 하나님만 왕이고 예수님만 왕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는 인생을 살지 않을 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모든 삶에서 하나님에게 너를 서브미트해라. 복종해라.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를 가장 스트레이트한, 이 어디로 새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똑바른 길로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러면 갈 길을 보여준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 본문하고 참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33 땅인데, 왕인데, 실제로 그 성경 24절을 보면 31 왕이었더라. 2 왕이 비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문제를 제기해요. 이들은 늘 선두에 서고 호전적이고 전쟁이 벌어지면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래서 탈취 분배할 때도 제일 많이 가져가는데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보니까 평야가 좋고 가축 소떼가 너무 많고 살기 좋으니까 못 들어가겠다. 우리를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 이때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났다 그랬죠. 아니 지금 다 들어가는데 너희 셋만, 2지파 반만,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있느냐? 일단은 전쟁하는 데 같이 들어갔다가 이기고 나서 지금 너희가 좋다고 하는 땅을 주겠다. 그 전쟁이 끝나서 결국은 이 2지파 반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점령한 2 왕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서운 메시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점령한 건 33곳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숫자에 넣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원리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바둥하고 쌓고 사도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은 복이 되지 않아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믿는 오늘 밤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롯이 말이에요. 눈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참 기름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준 기업 같은데 완전히 망했잖아요.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버려진 땅을 택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끝까지 하나님은 전멸시키라 그래도 13장 13절 같은 데를 보면 일부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 우상 문화, 세상의 달콤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 때 온전한 정복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목숨을 주고 몸도 주시고 우리의 목숨과 몸을 왜 주셨습니까? 너에게 목숨을 주고 몸을 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약 성경을 보면 때때로 이스라엘 땅 가뭄이 왔는데 농사 짓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의복을 사서 입기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있어, 입을 게 있어. 그걸로 족한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때예요.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때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늘 염려하면서 산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그의 제자들에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의 뒤를 따랐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는 그들이 앞으로 먹고 입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왜 그래야 되느냐? 자, 다 같이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먹고 입는 데 있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살아 숨쉬고 그들이 몸을 갖고 사는 이유는 보다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만일 제자들의 몸이 옷을 입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마네킹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이유는 그저 음식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 그저 옷을 입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분명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고상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증인, 내가 믿는 바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삼으셨는데 사명이 많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이 주어졌고 몸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입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데 그러므로 먹고 입는 것과 같은 육신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의 곳간을 헐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염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학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들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했는데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수확도 적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8절을 보세요. 1장 8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해답이 나오죠. 자기들의 삶의 올바른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들이 육신을 돌보는 데 바빠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절을 볼게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몸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걸 삶의 고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때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이걸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족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걸음걸음마다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살라고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요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체험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I shall not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I shall not want. 참 내 잔이 넘친다. My cup is overflow.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돌본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염려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몸과 마음을 만든 목적을 모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24절 오늘 본문을 보면 자, 같이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래, 한번 따라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영어 성경은 consider the ravens. 까마귀를 생각하라.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까마귀를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How much more valuable you are than birds. 새에 비하면 얼마나 valuable,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주 새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서쪽이 바다인데 동쪽은 사막입니다.
남쪽은 광야고 사막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새가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 지금 같은 겨울인 철새가, 우리나라도 그 철새 도래지에 가면 새떼가 어마어마합니다. 북쪽에서 날아오는데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새들은 다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이 새 때문에 비행기 그 버드 스트라이킹 사고가 많은 거예요. 구약 에스겔서 39장과 신약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수많은 시체가 있으면 새들이 뜯어먹는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7절 보세요. 19장 17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는 새가 뜯어먹는. 이스라엘 이만큼 새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흔한 새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돌본다는 사실을 풀어가는 거예요.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레기 11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자 15절 보세요. 그 가증한 새 중에 하나가 뭐냐? 까마귀 종류와. 부정한 새예요. 율법은 까마귀를 가증히 여기면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까마귀조차도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욥기 38장 41절을 보면 있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도 잘 살아요. 시편 147편 9절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까마귀에도 먹을 걸 주세요. 어떻게 주십니까? 까마귀를 비롯한 새도 본능이 있어요. 새들은 본능적으로 둥지를 치고 본능적으로 알을 까고 새끼에게 어미가 먹이를 갖다 주고 그 본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능을 통해서 까마귀를 먹이시고 새끼도 어미의 본능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을 해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아요.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골방도 없어요. 창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새가 무슨 고민을 합니까? 어디에서 자기들이 먹을 걸 찾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하나님 주신 본능에 따라서 그저 먹을 것을 찾을 뿐이에요. 먹을 찾을 때까지 날아다닐 뿐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그 수많은 새떼들이 그 겨울에 이럴 때 그 농사를 다 짓고 빈 논에 그 남은 걸 뜯어먹기 위해서 거기를 멀리서 와서 아주 집단으로 있는 걸 보면 신기해요. 어디 있다가 어디에 살다가 이렇게 오는가. 그러니까 새는 하나님이 주는 것만 의존하는 거예요. 둥지를 헐고 더 크게 짓는 법이 없어요. 잡은 벌레를 더 많이 쌓지도 않아요. 새들은 여러 해 먹을 걸 쌓지 않아요. 그저 평안히 그때그때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는 법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잘 삽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새들이 자란 필요한 풀을 주십니다. 벌레를 길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길러주십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농사를 지을 줄 압니다. 심고 거두고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계속 뭘 먹을까? 그래도 염려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24절 마지막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실 그 어떠한 새도 우리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 어떤 새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새도 부정한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길러주시는데 우리는 그 새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염려가 생길 때 이 공중의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 새를 돌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돌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와 같을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은혜를 거기서 받게 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고, 그 새들이 부지런히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아주 그냥 답답한 사람이 노력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가장 불로소득을 얻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보면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람도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3장 19절을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새들에게 본능을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게을러도 된다, 부지런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인생의 여러 목표, 직업적 성공, 부의 축적, 건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남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성공자들이 대다수가 아침형이에요. 남보다 3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적 지도적이라고 한 유명한 책을 쓴 오스왈드 샌더슨,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동시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세대에 감동을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왕 와나메이커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계획을 세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30분 업무를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최대 정유사 사장인 신현철 사장도 항상 남보다 먼저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리더예요.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교회 목사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부지런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집회 갈 때 그 집회 시간이 3시면 1시에 이미 도착해요. 신방 갈 때는 항상 1시간 전에 가서 교인들을 당황시켰다는 말은 유명한 거예요. 그만큼 치밀하고 그만큼 성실해요. 성경은 반복해서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분 1초도 허투루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안철수 씨는 독서광이랍니다. 걸어다니면서도 바쁠 때는 엘리베이터 그 때를 이용해서 책을 읽는데 그 올라가면서 도서관의 책을 거의 다 읽었대. 이분이 그래서 한 시대 뛰어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든 리더든 부지런해야 되고, 리더를 하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 관리는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부지런히 뭘 해도 최선을 다해요.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목사는 목회를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되 염려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되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염려가 많았어요. 물에 가다가도 나 빠지지 않을까? 염려했던 대로 빠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라 그랬더니 염려하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야단 맞았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갈 때도 칼을 빼서 말이에요, 남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이 그걸 붙여줬으니 망정이 이제 살인 미수죄로 바로 감옥 들어갈 뻔했어요. 베드로는 염려가 많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염려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말씀대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에 충성하고 그는 나중에 성숙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이는 그가 너희를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염려에서 벗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를 다 맡기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사명에 충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삶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단순하게.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단순한 교회, 심플 처치. 단순하게 사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단순하세요. 그냥 3년 딱 일하고 다 이뤘다고 승천하셨어요. 수많은 일을 했지만 피곤해서 배 타고 바로 주무셨어요. 단순해요. 염려는 나의 인생을 묶는 쇠사슬입니다. 창조력을 파괴합니다.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의욕을 상실케 합니다. 사소한 벌레 한 마리가 비단을 갉아먹는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삶을 감사하고 즐기고,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일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그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최고를 기대할 줄 아는 여러분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문이 닫히면, 여러분 문이 닫혔어요? 다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 떠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올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 걱정해요? 사서? 걱정이 사소하는 분 고치세요.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최고의 걸 준다고 믿고 기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단순하게 사세요. 복잡하지 말고. 몸이 아픕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문제 걸렸습니까? 사탄은 너는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빚을 갚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걱정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예수 믿는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식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10배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말하면 너는 이제 끝이야. 절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귀하지 않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좋거든. 하루하루 그저 최선을 다해라. 염려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은요, 그냥 잠이 안 오면 유쾌한 일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5초 만에 사람은 그냥 누우면 자야 돼. 누우면 딱 자야 돼. 우리 교단의 박태희 목사님은 그냥 누우면 푹 주무셔. 아주 구분. 단순하게 살아야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가정 이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다 가지치세요. 뭐 그렇게 복잡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가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입니다. 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목적을 모르고 돌본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서 그래요. 25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자라는 것은 한 규빗 45cm,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예요. 정확히 45cm죠.
키가 150인 사람이 한 규빗을 더하면 195cm가 되는데 그 정도로 키가 커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을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키를 한 자나 더하는 걸 작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작지 않죠. 엄청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지 못했어요. 어떤 경우는 사람의 이 어떤 신장을 뜻할 때도 있지만 같은 경우가 수명을 뜻할 때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소경이 보게 됐는데 눈을 뜨게 됐는데 우린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는지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할 때 장성이란 단어가 키와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이 장성했다고 해서 키가 큰 건 아니잖아요. 삭개오는 장성했지만 키가 작았다 그랬죠. 여기서 장성은 나이를 뜻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저렇게 됐으니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수명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염려해봤자 자기 숙명을 한 자도 더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시편 39,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자기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될 뿐이라 그래서 그만큼 수명이 짧다는 걸 상징으로 표현하는. 마찬가지로 예수는 본문에서 상징적으로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고 몸을 주고 하나님이고 목숨을 걷어가고 몸을 걷어갈 분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어디서 태어날까?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살까?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몸도 관리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하지만 뭐 약도 그게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죠. 병원도 가지만 건강해야죠. 우리가 삶의 질도 높여야죠. 그러나 그래야 영광도 돌릴 수 있지만 단지 인간적 방법과 노력이라고 오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사람이 염려한다고 생명을 일각이라도 더 할 수 없습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가장 그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걸 염려하느냐. 여기서 작은 일이 뭡니까? 내 생명을 한 자도 더 연장시키지 못하면서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른 일은 뭡니까?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일들이. 이 같은 염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나 화복 역시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런 말씀이에요. 3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 성도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먹고 입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어찌하든 구하고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수화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주권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넉넉한 우리 방배 가족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합시다. 뒷분하고도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드시고 정말 깊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 우리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여러분이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아픈 데가 있으시면 아픈 데 손을 대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매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주고 창조한 목적이 염려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서 아무리 아등바등 살고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밤에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 된다는 걸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장 부정적인 새인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그런 새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먹이시고 입히는데 하물며 가장 존귀한 자녀인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뭘 해도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되 신앙생활 하되 오늘 밤부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를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대신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경이 닥쳐도 그 속에서 최고를 기대하고 하나님 한쪽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1분 1초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이 땅에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부요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은수 집사님, 김춘식 장로님, 또 수술을 앞두신 이기수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이재명 집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중순 권사님 아들 박승병 안수 집사님, 이번 주에 장로 취임할 때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무총회 준비가 은혜롭게 잘 되고 하나님의 군들이 잘 세워지고 새해 목회 계획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아이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끊어버리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안고 살고 있는 죄, 세상적인 것,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오늘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달이 금년의 최고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질병, 쓴뿌리,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병만은 떠나 가라. 병만은 떠나 가라. 병만은 떠나 가라. 병만은 떠나 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사라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 가라. 불순종 영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책임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붙여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고 저 성전문을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 win적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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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